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노아에게 주신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느 한 남자 집사님이 오랫동안 기도해 왔던 친구가 있는데요. 마침내 이 친구가 이제 그 기도의 덕분이겠죠. 마음에 이제 결심을 하고 교회를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왔는데 아직 신앙이 없으니까 이 친구가 와이셔츠 주머니에 담배각을 하나 이렇게 꽂고 혹시 쉬는 시간이 있거나 중간에 또 담배도 좀 피우고 하려고 담배갑을 하나 끼고 그 다음에 교회를 출석을 했습니다. 기도하던 이 집사님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친구를 가능하면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앞좌석으로 이렇게 쭉, 네, 다음부터는 앞좌석으로 앉으세요. 앞좌석으로 이렇게 쭉 앉게 안내를 하고 자신은 그 친구 바로 뒤에 앉아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도록. 물론 옆에 앉아도 되지만 그 친구가 혹시 부담스러울까 봐 뒤에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 친구가 은혜 받기를 간절히 기도하였는데요. 설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이 친구가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처럼 이 친구가 설교 가운데 은혜를 받고 와이셔츠에 있던 담배각을 꺼내서 뒷주머니, 바지 뒷주머니에 쿡 찔러 넣고 마치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눈물을 이렇게 자꾸 닦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배를 끝나고 이 뒤에 있는 친구가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서 이제 예배 끝나고 이제 집에를 데리고 가려고 그 친구 옆자리에 앉았는데 이 친구가 일어날 생각을 안 해요. 다른 사람들은 벌써 다 일어나서 나갔는데, 그래서 이 친구가 왜 안 일어나니 가자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러더래요.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그냥 가냐. 그래서 그럼 어쩌려고? 은혜를 갚아야지. 어떻게 은혜를 갚으려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러더래요. 이 교회 목사님들이 전체 몇 분 정도 계시니? 글쎄 전도사님 포함해서 한 20여 분 정도 되시나? 그랬더니 이 처음 교회 방문한 친구가 이러더래요. 오늘 다 모이시라 그래. 내가 한 잔 쏠게. 은혜는 받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보답은 하고 싶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벅찬데 어떻게 이 은혜를 갚을까 생각하다가 평소에 본인이 이렇게 뭔가 좋은 일이 있으면 은혜를 받으면 사람들에게 대접을 한 그 기억이 나서 그러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 마음의 중심이 참 아름다웠고 귀한데 그러나 또 이제 은혜를 갚는 것에 대해서 좀 착각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은혜 받는 것을 소망하고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렇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 받기를 소망하죠. 자,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 우리 한 주의 삶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데 요즘 내가 은혜가 메말랐어. 난 요즘 은혜가 없어. 하나님 앞에 난 참 이렇게 뭔가 은혜 없이 요즘 지내고 있어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푸시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고 여겨지지 않을까? 저는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와 또 성경에서 말하는 참 은혜에 때로는 차이가 있다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보통 우리 사람들이 은혜라고 이야기하면 뭔가 조금 세상적으로 잘 될 때 아니면 내가 기대하고 간구하고 소망했던 것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됐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소망했던 것이 이루어졌어. 내가 기도했던 것이 응답이 되었어. 내가 계획한 대로 일들이 잘 이루어졌어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요,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사도 바울의 삶에서 이러한 것들을 깨달아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학자들이 그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간질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눈병이라고도 하고 어쨌든 굉장히 심각한 질병을 갖고 그것이 육체의 가시처럼 자신을 늘 찔러서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3번 이 육체의 가시를 제해달라고. 왜냐하면 자신은 복음을 전하면서 병든 자들을 고치는데 자신은 질병 가운데 고통을 당하니까 간절히 3번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어떤 응답을 주셨을까요?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응답이 왔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 같으면 육체가 질병이 무슨 은혜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사도 바울에게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풍족하게 부어지고 있다. 그런데 육체의 가시는 계속 있어요. 3번이나 강구했는데도 없어지지 않아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의 뜻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평생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시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있으세요? 어떤 사람은 육체 연약함이 가실 수 있잖아요. 그것이 평생 나를 찌를 수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굉장히 모난 성격이 가실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평생 가난한 것이 육체의 가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에게 가시와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이것을 좀 없애주세요. 고쳐주세요. 제거해주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정말 더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주면 제가 복음을 더 잘 전할 것 같아요. 건강한 몸으로 마음껏.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뭐예요? 나의 은혜가 너에게 부족해서 육체의 가시가 있는 게 아니라 족하다. 이미 풍족하게 부어지고 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그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떠나지 않고 겸손하게 하는 도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에 그게 없었다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만약에 자신도 자고하여서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에 또한 가시도 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노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입은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그러면 노아의 삶을 한번 볼게요. 노아의 삶은 정말 은혜 받은 삶처럼 보이나 지난주에 이야기했습니다. 노아는 500세까지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100세 전에 자녀를 거의 다 출생을 했는데 노아는 500세까지 자녀가 없었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100년 동안 방주를 짓습니다. 한 번도 비가 온 적이 없는데 홍수의 경고를 받고 100년 동안 방주를 산에 올라가서 혼자 방주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결혼한 지 벌써 꽤 됐는데 한 10년 정도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자녀가 없어요. 그러면 참 은혜를 입으셨네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쉽지는 않죠. 사회에서 반듯한 직장을 갖고 인정을 받는 삶이 아니라 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며 다니고 있다면 우리가 그 사람에게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쉽지는 않겠죠. 그런데 지금 노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신약 성경에 또 은혜를 입은 사람 한 사람을 또 우리가 따져보겠습니다. 누구냐면 예수님의 모친 되는 마리아입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뭐라고 했냐면 큰 은총을 입은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정말 은혜 입은 삶처럼 보이는가? 처녀의 몸으로 임신을 했습니다. 그거로 말미암아 정혼한 남편 요셉에게 오해를 받고 쫓겨날 정도까지 되었고 어쩌면 생명의 위험까지도 감수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이를 출생하려고 하는데 아이를 출생할 마땅한 곳이 없어서
마ಹು간에서 아이를 출생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를 출생을 하고 나니까 이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피신당해야 했고, 결국 그 아들은 장성해서 어떻게 되냐면 자신이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됩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참 하나님의 큰 은총을 입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보기엔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야, 마리아는 정말 큰 고통의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지, 그러한 삶을 큰 은혜를 입었다고 이야기하기는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에서의 잘됨이나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대로 삶이 이루어지는 거나 세상에서 영광을 받는 거하고는 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나? 성경의 오늘 본문 말씀에서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고 이야기하는데, 노아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 가운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는요, 첫 번째, 육적인 만족에 있지 않고 생명의 구원에 있습니다. 노아 당대의 사람들이 모두 그 죄를 범하였죠.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고 이야기할 때에 성경에 노아가 부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한 적도 없고, 노아가 권세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한 적도 없고, 노아가 많은 땅을 소유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노아는 왜 은혜를 입었는가? 앞부분에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악하여지고 타락하여 온 인류가 타락해서 모든 인류를 하나님이 멸하시려고 할 때에 노아는 구원해 주기로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은 본문인데요, 그 앞에 보면 5절에서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8절에 뭐라 그래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노라. 다시 이야기하면 온 인류를 멸하고 모든 문명을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데에,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어서 멸망함을 받지 않고 구원함을 얻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당대의 가장 부자여서 은혜를 입었다고 한다면요, 곧 멸망당할 건데 부유함이 그에게 은혜가 될까요? 아니죠. 그가 높은 권세를 가져서 은혜를 입었다고 치면 이제 곧 세상이 멸망할 건데 높은 권세가 그에게 소용이 있을까요? 아니죠. 온 인류가 곧 멸망하기 때문에 그에게 은혜는 무엇이냐면 구원을 얻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노아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요, 앞부분에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인간을 멸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노아를 택하여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얼마나 너무나도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 당시에 수많은 인류가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고 모든 인류를 멸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딱 한 사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불쌍히 여기셨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노아는 살려주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모든 인류를 멸하셔도, 모든 것의 주관자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멸하셔도 아무 말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고 또 그 노아를 통하여 구원의 길이 열린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 온 인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아담을 통해서 죄 가운데 태어나서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그러니까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으로, 생명으로 태어난 것이죠. 그리고 또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 죽이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자를 택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안 만들어 놓으셔도 돼요.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키지 않으셔도 돼요. 죄인들은 다 멸하셔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 구원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우리를 택하신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구원해 주신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로 축원드립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두 번째, 노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볼 수 있냐면, 당대 모든 사람이 악하였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놀랍게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여 의로운 삶을 삽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게 어떻게 은혜인가, 노아의 의로움 아닌가. 근데 실제로요, 인간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보니까 무릇 우리가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인간이 이야기하는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그러니까 아무리 의롭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지 못한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를 의롭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노아를 의롭다고 이야기하는가? 저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신 것이에요. 노아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것이죠. 저는 이게 참 놀랍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믿어야지 하고 믿어지는 게 아니죠. 그럼 어떻게 믿어지는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여러분,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은혜를 받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 깨달아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깨달음이에요. 은혜는 성령이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어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것, 나의 아버지이신 것이 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동으로 깨달아질 때에 믿음이라는 것이 찾아오죠. 노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어요. 성령의 감동함이 그에게 임하고 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으니 노아는 은혜를 입은 자죠. 다르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우리로 주님을 알게 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했냐면 내가 먼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주님 앞에 나온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살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도 세상 사람처럼 그냥 악하게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니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딱 강한 팔로 붙잡아 주셔서 주의 팔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날마다 주의 팔로 우리를 이렇게 붙잡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믿음 가운데 날마다 굳게 붙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그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사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크게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의 순종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구원해 주는 방법, 방편, 그것이 무엇이냐면 방주인데요, 그 방주를 노아 자신에게 짓게 합니다. 분명히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를 통해서 홍수에서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미리 노아에게 알려주고 노아가 그 방주를 짓게 해요.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100년 동안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고 또 노아에게 하신 게 뭐냐면 그 방주 안에서 거하는 동안 먹을 양식을 저축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크게 구원을 받기 위해서 두 가지를 했습니다. 방주를 지었고 100년 동안, 그 다음에 그 방주 안에 있는 동안에 먹을 양식을 저축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먹을 양식을 얼마나 준비했을 것 같아요? 노아와 노의 가족, 그 다음에 그 모든 생명체의 쌍이 들어갔으니까 모든 생명체가 다 먹을 수 있는 양식. 그럼 얼마 동안 방주에 있었는가? 성경에 보니까 이제 창세기 7장 11절에 보니까 노아가 600세 2월 17일 날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방주에서 나온 날은 언젠가 601세 그 다음 해 2월 27일 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딱 홍수가 나고 1년 10일 만에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홍수가 나기 전에 7일 전에 먼저 방주에 다 들어가서 문이 닫힙니다. 그리고 7일 후부터 비가 와요. 그러니까 방주에서 있었던 날은 1년 10일하고도 7일을 더 있었어요. 총 날수로 따지면 382일 동안 있었어요. 요즘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밖에 많이 안 나가고 집에서 식사도 많이 하고, 그래서 우리 아내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요즘 코로나 때서 아이들이 일찍 들어와서 집에서 밥을 먹으니까 쌀이 빨리 떨어진다고. 방주에서 노아와 모든 가족들과 모든 생명체가 382일 동안을 머물면서 양식을 먹어서 죽지 않을 만큼 양식을 저축해서 모았다고 쳐보세요. 만약에 그냥 한번 따져볼게요. 소 한 마리가 1년 382일 동안 먹을 영물을 쌓아놨다고 쳐보세요.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소 한 마리만 들어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상의 모든 생명체에 쌍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노아의 부부와 자녀들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양식을 모았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그 은혜를 이루기 위해서 두 가지를 했습니다. 100년 동안 방주를 지었고 그 다음에 양식을 저축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대가 없이 거저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나의 것이 되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거저 주시지만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그 은혜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사람들의 믿음의 순종이 함께할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완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믿음에 순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은혜가 되지 못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요.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누구에게만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누구에게는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이루어지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은혜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도 그것을 은혜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의 삶 가운데 은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에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의 순종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 내가 손을 벌려 그 은혜를 받을 때에 그것은 나의 것이 되는 것이죠.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한 믿음의 순종, 바로 기도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손, 기도를 통하여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손, 그것은 섬김과 봉사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드림입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온전히 이루어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사는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을까요?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성경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은혜가 부족해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야 합니다. 그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삶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앞부분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때로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함이 없이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받아들이면 그것은 우리의 삶에 충만히 임하여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이 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날마다 베푸시는 은혜를 내가 놓치지 말고 믿음의 손을 벌려 그 은혜를 날마다 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그냥 거저 떠내려가지 않고 나의 삶 가운데 온전히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노아를 택하여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 노아와 그 가족이 하나님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인류의 생명이 다시 한번 보존된 것을 봅니다.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는 풍족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는 은혜임을 하나님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를 살 때에도 그 은혜를 놓치며 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손을 벌려 날마다 받고 누리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도 바울에게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하나님 부족함이 없이 날마다 내려오니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히려 도리어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아버지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나아가는 거룩한 삶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부족함이 없고 풍성합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오니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손을 벌려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날마다 받아들이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도 우리가 믿음으로 손을 벌리지 않아 그 은혜가 그냥 커졌다 내려가는 삶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하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쁨으로 나아가는 한 주의 삶 되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케 하시는 종이 한 주를 믿음 가운데 은혜로 살기로 결심하는 믿음의 성도,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